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8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죠? 더 큰 소리로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선하신 하나님 맞죠? 할렐루야. 고백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 비판하는 소리, 그 다음에 자꾸 우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이런 소리 내놓으면은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가 뿌린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 입으로 나오게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 긍정적인 소리,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대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믿어지는구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선한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과 이 영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예배는요. 성령의 불이 임할 거예요. 그런 이 공동체 안에, 회중 안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었고 또한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함께 하시는 교회들에게 또한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곡으로 익어져야 될 때예요. 지금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지 못하고 각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그런 일들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가운데 인도해 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반응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깨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술 취하고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되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날이어야 되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때일 때 그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순간만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에다 여러분 삶을 맡기고 인슈런스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어디 있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보호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험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보험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이 어떠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주지시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하나님께 향한 그런 이 담대한 마음과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신실한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믿겨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우리 자녀들 여기 없으니까 큰 놈들 머시마들 둘이나 있는데요. 이것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우는데 참 힘도 들고 속도 좀 썩이고 그럴 때도 있지만요, 볼 때마다 참 이뻐요. 내 뱃속으로는 안 났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가, 그냥 끌려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이쁘고 존귀함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한 단어로 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주의 자녀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세상에서 연단 벗다 보니까 짓눌려가지고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아이고 먹고 사는데 힘들고 바쁘고 정말 걱정되고 오늘 하루도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늘 우리 생활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분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내가 너희를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시기까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이때에 지으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빚어가지고 결국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때부터 디자인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 그 현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내신 거예요. 아멘. 나와 똑같은 자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여러분들은 작품이십니다. 자부심을 좀 가져봐요. 네? 무장을 해제를 해도 너무했어. 세상에 나가서 좀 어깨 좀 펴고 주 안에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셔요. 내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후원자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늘 고개 숙이고 코 파트리며 살게 돼 있어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을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세상에 나오면은 못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하늘에 해를 지으시고 땅에 많은 생명체를 두어서 나를 먹을 것을 만들고 식물들을 두셨고 또 공중에 공기를 두셔가지고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이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이 특권을 상속하셔야 되는데 이 특권을 다 죄를 통해서 마귀한테 뺏겨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마치 탕자 아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쥐업 열매나 먹고 사는 그런 신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탕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했듯이 지금 이때는 마땅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이 모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특권을 다시 물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과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 여러분 세상 속에 눌리지 마시고 이제는 길을 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힘입어서 일어서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회복이 하나하나 되실 겁니다. 더 크게 마귀를 이기려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 다 듣고 있어요. 마귀가 에게 쟤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막 쫑알쫑알하네. 다 뺏어 와야 돼요. 그놈이 도적질에 갔던 이 모든 것들을 뺏어 와야 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존귀한 자. 나는 이 소리 들을 때마다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나 같은 것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소망 가운데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듭거듭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 달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잘 안 느껴지시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시고 계십니다.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나를 믿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나갔고 어디로 갈 것인지, 좌로 가야 우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문제로다. 사야 될 것인지 팔아야 될 것인지, 취해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도대체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잘못했다가는 내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죠?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이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골라내려 그러면 어떻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해 오셨으면 이제쯤이면 아시잖아, 깨닫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염려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잘못된 길로 선택하면 큰일 나는데, 그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장 말씀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이거를 선택하든지 너희가 이거를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하는 곳으로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실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 그곳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너무도 잘되고 너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셔요. 내가 지금 주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선택하고 간다 할지라도요, 주님은요 먼저 달려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놓으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친다 그러면서요 먼저 달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해 놓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께 다시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셨어요. 그분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심으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행여 멸망당할까 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함께하여서 나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 눈은 너무나 헛된 것들을 향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에 좀 주목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담대함이 찾아오고 여러분 정말 뭔가 묵직한 냄비가 같지 않는 그런 이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셋업이 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제 여기에 이 질문에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 순종의 열매로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한마디로 응? 청개구리 그냥 영적인 청개구리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그냥 따라다니시면서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혹시라도 넘어져서 못 일어날까 봐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죠. 지금 여러분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신 줄 아세요? 크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지구에 여러분들 때렁때렁 매달려 있어요. 떨어져 버리면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 안 떨어지게 하나님이 딱 지구에 붙들고 있도록 인력으로 딱 해놓고요. 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예. 우리가 놓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커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없으면요 숨 못 쉽니다. 그냥 몇 분만 있으면 죽습니다. 그걸 지금도 계속 우리 숨 쉬라고 불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공기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면서 미리 우리의 필요를 살피면서 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호망이 걷어지면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그냥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그걸 다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여러분? 믿어지셔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일을 플래닝 하시잖아요. 그 1번이요. 플래닝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두 번째로 관계를 맺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플래닝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누구와 관계를 맺을까? 누구를 맡길까? 누구한테 맡길까? 그래서 사람을 찾아요. 관계 맺을 사람을.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계획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친히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냥 해내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도구를 쓰셔요. 도구. 그래서 그 도구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일을 맡을 사람으로 모세를 딱 모아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자꾸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나랑 같이 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한참 관계를 맺다가 그를 딱 부릅니다. 초청해요. 세 번째는 초청해가지고, 네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무엇 하기를 원해서 불렀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너를 부른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그와 관계 맺는 작업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가 들을 수 있는 준비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네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에 바로에게 가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순종하던가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거기 가면은 맞아 죽어요. 나는 거기서 도망쳐 온 놈이에요. 딱 그러죠. 인간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그릇을 넓히셔요. 그게 관계 맺는 작업이요. 그릇이 종재기가 요만한데 불렀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요만한 건데 담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찢어지잖아. 그릇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관계 맺는다는 거는. 달구고 불못불에 넣고 단련시키고 넓히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는 작업이 됐을 때, 들을 만한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부르신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연단하신다. 의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연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의로워지는 거. 의로워지는 건 뭐? 의롭게 하신 다음에 뭐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연단이 끝나고 의롭게 되어져서 그 그릇이 넓어져서 깨끗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담겼을 때 그때 그는 영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불러가지고 확 담아주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의 7단계는요, 즉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불렀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나는 그런 일 못해요. 에레미야는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래야. 아이고 나는 입이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이 입으로 거룩한 그런 말씀 못 전해요. 이사야는 그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연단 받을 때 이걸 잘 받으셔야지 나중에 헛소리 안 해요. 이걸 잘 받으셔야 돼. 내가 잘 못 받은 만큼 헛소리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5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안 되고 갈등이 와요. 갈등.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계획과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맺을 때 작업을 해놓으셨잖아. 우리가 지게 돼 있어. 안 지면은 거기서 난리가 나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들어갔다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저 노아의 방주 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말 들을 때까지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별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별일들이.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의롭게 하시려고. 좋은 그릇으로 관계 맺는 작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넣어주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들은요, 헛수고한 게 없고 헛된 일이 없고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당할 때 힘드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너에게 그 코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코스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의롭지 못한 상태로 살 때는 맨날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 원망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만 그냥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의로워지는 연단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무덤 속에 안 들어갔다 나와도, 꼭 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갔다 나와도 여러분 공부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예비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집이 여러분들의 고집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셔요. 고집 센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합니다. 꼭 안 가도 될 코스들을 굳이 다 밟고 다녀요. 에? 거기 안 들어가도 될 텐데, 아이고 야야 거기 또 와냐. 아이고 하나님이 더 마음 졸이신다고 우리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말 잘 듣는 사람은 고생도 안 해. 인생이 이게 없어요, 이게. 그리고 그는 빨리 훈련받고 빨리 그릇이 예비되어져 갖고 영화로운 단계가 남은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 훈련받을 거예요? 이제 쓰임받는 그런 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멀티퍼포스로 쓰임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릇이 빨리 예비되는 사람들은. 빨리 빼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집어넣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른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다 태우고 정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맡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정되게 돼 있어요. 조정.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예. 6번째 단계가 조정이고 7번째 단계가, 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불렀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딴 방향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마음속에 조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살살 달래잖아요. 애끼 놈은 꿀밤 만지고 달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조정과 순종의 차이는 뭐냐면은, 조정은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뭐예요? 행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셨죠? 마음속으로만 다 하면 뭐해? 그게 아니요. 삶에서 여러분 삶이 돌아서야 돼.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았어. 이제 다 된 것 같아. 그거는 조정이요, 조정. 다 된 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설 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기적이 따릅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에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위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에? 우리가 할 일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해되지는 않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싫지만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억지로라도 한 발을 그 방향으로 내딛는 겁니다. 딛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조정에 불과한 반쪽이에요. 이럴 때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돼요. 그럴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돼갖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가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투자를 하셔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를 맛볼 수 있어요. 맛본다는 개념은요, 여러분 이거 눈으로만 봐서 맛있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건 조종이요. 그걸 손가락을 가지고 탁 발라가지고 이걸 입에서 넣고 맛을 보면은 진짜 맛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맛보아라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담그려요. 손을 찍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어봐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이 일들을 여러분 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 이런 말씀들을 듣고 도전을 받고 돌아가시면은 삶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응?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구나 진짜. 이런 것들을 삶에서 맛보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무리 혼자 일해봐야 여러분들이 이 박수를 같이 쳐주시지 않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치면은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도대체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술 취하고 방탕했다 그래요. 술 취하고 방탕했다. 이거 하나 못 맞추냐? 이걸 못 맞춰 이거를 맨날 이러고 있는 박수 하나 못 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로 30절 보면 8장 로마서 8장 30절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그 인도는요. 먼저 28절에 보니까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 향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함께할 것이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뜻대로.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를 구원하시겠다. 그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그들을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가라지에 씨를 뿌리고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신 자녀들의 씨와 이 가라지의 씨가 혼재해갖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가라지들은 싹 골라내서 풀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녀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라지들은 하는 짓거리 보고 그것이 흠모가 돼갖고 따라가지 마셔요. 그런 행동들 하지 마시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라지들은 어찌면 꾀를 내도 그런 악한 꾀들을 내는지 몰라. 그것들이 좋아갖고 끌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대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뒤에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미리 아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아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맏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가서 너희가 맏형이 돼갖고 너네 동생들 다 데려와라는 거예요. 맏아들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나만 잘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담 가지고 가서 맏아들이 되어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마다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모르고 살던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들을 찾으러 나서십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요, 야 아들아 가자 그러고 초청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가서 전도들 해보셨죠? 아버지께 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나는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일이 있어서 별 이유가 있어서 당신 혼자 가시오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다 부르려고 하는데 부를 때 그들이 아직 어떤 상태예요? 그냥 맹탕이요. 그냥 들을 수 있는 전혀 마음과 귀가 없어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은 부르셔갖고 강권적으로 불러내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까 관계 맺는 작업이에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세상의 때를 지어내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서 새 그릇,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서 의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집 세고 세상의 때가 너무 묻어가지고 이거는 잘 안 빨아져. 그냥 아주 그냥 블리치 팍팍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쩡한데 블리치 뿌리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연단이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고 의롭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의로워져라 땅 그래가지고 의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원하더라고. 그걸 아무 고통 없이 정말 손쉽게 인스턴트처럼 다 이루어졌으면은 그걸 원하더라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 코스에서 한번 빨고 저기에 담궜다가 빼고 담궜다 빼고 하시면서 우리를 빨아내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의로워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형통하고 진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 땅에서와 및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으면 세상에서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사업이 펑펑해갖고 뭐 거부도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고 너무 인간적인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적이어서 세상에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유리하며 방하며 죄짓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을지라도 때가 되어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를 이와 같이 의롭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맏아들러서 하나님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며 하나님 맏아들로서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